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세계적인 젊은 사업가인 존 워너메이커가 하루는 장미화원을 잘 가꾼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에게 아름답게 잘 정리되고 다듬어진 이 장미 저고를 자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장미, 흑장미를 포함한 온갖 아름다운 장미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조화롭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주인은 갑자기 장미꽃을 꺾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동굴은 꽃 한 송이만 남겨두고 모두 가지를 쳐버리기도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깝게 이 가지를 모조리 잘라버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장미덩굴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를 잘라내서 잃는 것이 없다. 이 정원사의 말을 듣고 존 워너메이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돈을 벌기 위하여만 사업하고 달려왔던 자신의 사업을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는 점점 더 발전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었고 미국의 최고의 대재벌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는 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대로 그대로, 아니 그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많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될 것 같은데 나중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중되고 꼴찌일 것 같은데 먼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빨리 하기보다는 또 급하게 하기보다는 기본부터 충실하게 잘 배워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서가다가 꼴찌가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된 자고 또 먼저 가고 있다가 꼴찌가 된다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성경을 대조해 보면 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이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요. 이 사람은 청년이며 관원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최고의 신랑감이죠. 지금으로 친다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관원이란 말은 공무원이란 말이죠. 공무원인데도 가난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는 큰 부자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사회에서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남들보다 훨씬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또 부러움을 살 만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큰 부자가 되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지요. 좋은 직업을 갖는 일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전공과 학교와 모든 투자를 아낌없이 하면서 우리는 그 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아니하고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분을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만큼 경건하고 의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먼저 된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요 1등 신랑감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과의 대화를 마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 관원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역기능은 어떤 기능일까요? 이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이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행했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좋고 교제하는 것도 좋은데 말씀이 싫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선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니까 말씀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피합니다. 예배를 피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피합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잡다한 일을 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합니다. 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죄인이야 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식사는 안 해도 늘 막걸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오동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겠죠. 그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부영촌을 건너가기 전 무당의 깃발들이 꼽혀있는 그곳에서 우리 집사님은 홀로 외로운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에게 놀러가고 그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면 밤새 술을 먹고 막걸리 냄새가 진동합니다. 술 취해서 교회에 오는 것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데려다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 가고 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좀 데리러 오지 말아라. 나 좀 가만히 놔둬라. 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싫다. 왜 싫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죄악들이 떠올라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런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율법과 만나게 되면 그 율법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착각과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조금 우리가 있다가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고 자기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특별히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분들 가운데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원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여러분의 온 몸무새가 흐트러졌는지 아닌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기능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그 율법과 만나서 괴롭고 힘들었던 것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세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말에 벌써 우리는 어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그가 다 지켰는데 아니 그가 도대체 부족한 것이 지금 뭐가 있다고 주님에게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묻는단 말입니까? 17절의 끝부분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 이미 그가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있고 여전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고 여전히 영생 얻은 자의 자유함이 없고 여전히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갈망함이 남아있다,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몰라서입니까? 주님이 이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니고 인간의 의와 노력과 경건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님은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 그 교만함을 깨닫고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이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고 꽤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탕자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왜 홀대하시고 그리고 집 나간 불효자식인 탕자에게는 환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과연 그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킨 것일까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탕자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는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에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나이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다 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자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착각과 교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탐욕은 예수님과 영생을 버릴 만큼의 파괴적인 힘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경건에 힘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는 영생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돌아보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이 선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목사가 돈을 요구해 라고 말이죠.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육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이 탐욕 앞에, 이 물질 앞에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될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영생은 우리의 두 눈 중에 한 눈을 빼고라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를 찍어버리고라도,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경험하고라도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난 1월 26일에 태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한 자원봉사자가 야생동물보호재단에서 곰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달가슴곰이 갑자기 자원봉사자의 팔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서 자기의 팔을 잘라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곰이 이 사람의 팔을, 나머지 팔을 너무 많이 훼손해서
봉합술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팔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곰과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지 모릅니다. 당뇨병에 걸린 분들 보면 다리를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버리고 영생을 포기하고 떠난 부자 청년 관원은 과연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과연 천국에 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 저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는 과연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는 과연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했던 구원도 팔아먹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딴 마음과 딴 생각으로 가득해서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해요.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낙타가 어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의 경건과 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임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도요 재물이 있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는 부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그래요. 아마 큰 부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부인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불쑥불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의 것인 양 교만해질 때가 있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식들이 여러분의 것인 양 잘못된 교육관으로 잘못된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믿음 안에 세우기보다는 여러분의 뜻대로 성공의 신화를 쫓아서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키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괴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괴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영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아이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재물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어떤 탐욕은 탐심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는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쾌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그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 죄인의 당연한 모습이고 태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은 탐욕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갚을까를 고민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수없는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는 내 목숨이 1000번 태어난다 하더라도 조선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당신의 젖먹이 아이까지 잃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이 땅에 묻히겠다라고 이 땅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는 피난민들이 자신의 전세 대금을 빼고 월세금을 빼고 그 험난한 피난길과 가난 속에서 모았던 집을 짓고 사기 위하여 모았던 그 재산으로 털어서 만든 교회가 오늘 영락교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후대들이 이 시대의 법률가로 그리고 경제의 리더로 사회 정치적인 리더로 이 땅의 리더로 그들이 이끌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문안교회라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한국의 전염병이 창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누구도 그들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님과 더불어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숨을 걸고 그들 속에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료적인 기술과 인력이 부족해서 막을 수 없었던 그 일을 교회의 성김과 봉사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그런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면서 이 전염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돈을 제공하겠습니다. 수고비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일당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값과 같은 그 돈을 바쳐서 지은 교회가 바로 세문안 교회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탐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결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영생을 보증하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말입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강이 아니구나. 내가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아니구나. 내가 벌어모은 물질이 아니구나. 내가 세운 가정이 아니구나. 내가 지켜온 자녀들과 가족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중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 의사의 자리, 세관의 자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어요. 벌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정을 떠나라는 것입니까?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인간관계를 가장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그러니 분명 자식과 형제와 전토나 모든 가족을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순위에 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더 행복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더 행복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훨씬 더 이혼을 많이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훨씬 더 다툼과 갈등이 많아요.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가정이 훨씬 더 갈등이 많죠. 믿음 안에 있는 가정도 역시 어려움은 있고 문제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로 이겨내요. 사랑으로 이겨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음을,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알고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고 끝까지 품는 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의 가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가정답고 훨씬 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이 아주 많은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겠어,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정말 험하게 일이 많았어요. 비가 오는 주일이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어요. 오후 즈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 노동력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면 집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보리가시를 하고, 그리고 보리를 널어놓은 상태예요. 보리를 베어놓고 밭에 널어놓은 상태입니다. 오후에 비가 온대요. 얼른 서둘러서 그 보리단을 다 모으고 다 이제 포장을 해서 쌓아두어야 될 상황입니다.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신장로에서 한 가정이 교회 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옷기 때문에 달랑달랑 달린, 손목이 다 보이는, 멀리서 봐도 옷 기장이 맞지 않는 바지와 소매를 입고 장모님 아들인데 교회로 향해요. 저 북한 사람들의 입을 만한 노란 저고리를 입고, 그것도 달랑달랑한 그런 저고리를 입고 교회 가더라고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저는 아이들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제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은 일을 멈출 줄 알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을 멈추고 즐거움으로 온 가족이 교회 가는데, 우리는 뭐지? 나는 뭐지? 우리 아버지는 뭐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고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이후로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해도 제 목숨과도 같은 예배를 그 누구도 끊어내지 못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현세에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토를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후대가 잘되고 강성한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믿음 안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다 자리를 잡고 다 제정신이 박히고 다 건강한 아이들이 돼서 그들이 형통하고 번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고난도 있다고 말씀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현세의 1000배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 현세의 100배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구원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